네, 벌써 오늘로 마지막 야욱이 되었네요. 하나님의 출애굽기를 본 하나님의 구원 동역 마지막 강의가 되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온라인이지만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이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자 또 노력하시고 또 훈련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양육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양육까지 왔습니다. 주님, 팔주란 가정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8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외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 믿사오니 다른 거 의지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 8장 그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라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구원 경외의 가정이 가장 핵심이자 클라이막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막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시와 또한 훈련과 하나님의 이적을 다 보여주고 나서 마지막 출애굽은 성막을 건축하고 재건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경외에서 최고로 가치를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내 삶의 우선권은 목적을 드리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성막으로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매일 예배 훈련을 합니다. 그들 삶의 한 중심에 성막을 세워서 그들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성막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교통하신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 들어가는 것,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철학으로 덧입고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마음을 품어라 했을 때 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철학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났을 때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전체의 구도와 성막의 구도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장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은혜의 단계에서 교통의 단계로 갑니다. 구원의 문에서 지성소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예배는요,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단계, 구원의 문입니다. 성막의 문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쵸?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게 핵심이에요. 내가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에 빠져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죄인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알면서 내 죄가 드러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죄의 문제 해결이었어요. 근데 누가 요구했다고요?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1번이죠.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요? 아니요. 우리의 똑똑한 지혜요? 아니요.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가끔씩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적 지식을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거의 깊게 공부하고 연구하시고 정말 수준급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노력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지는 못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만 이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것이 언제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났을 때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지혜로 받아들인다면 여기에 멈춰요. 그저 좋은 말씀, 그저 누가 뛰어나게 글 쓴 것들 여기에 머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이 말씀이 정말로 전적으로 신뢰되지 않아요. 그저 좋은 철학가가 쓴 글, 좋은 글이 쓴 책으로 남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 나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연구하고 노력해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는 없어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요, 내가 이룬 것에 대해서는 자랑입니다. 근데 이런 자랑을 할 수 있죠. 야, 우리 하나님 최고야. 우리 예수님 정말 최고야. 이런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 자랑은요, 우리가 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드러난 거,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나를 구원해 준 거야. 내가 잘나서 그런 자랑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물을 주실 때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공로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2번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상황이 어떠했죠? 예수님 만날 때 상황이 어떠하셨죠? 그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였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아직 경건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인인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였죠. 타락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떠한 차일 때 내가 좀 죄짓고 타락하고 있다면은 생각할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거나 스스로 상태를 비관하시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왜 그럴까요? 내가 왜 자꾸 죄를 짓고 낙담할까요? 주님, 나는 정말로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기에 저는 정말로 못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은총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가로 유다는 그 은혜를 붙잡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팔았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팔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죠? 나 때문에 내가 팔아서 내가 정말 못난 놈이고 난 정말 죽을 놈이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라는 그 자비하심을 믿지 않은 유다는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근데 우리가요, 그런 비관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가끔 내가 너무 죄질러서,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내가 너무 하나님께 미안해서 교회 가는 게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구원이 내 삶에 어떤 당당함을 줍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1번입니다.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 뭐라고요?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열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만 봐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근데 그 열매는 아버지의 교통을 열어주며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결실의 열매는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맺어야 할 열매는 이 세상의 성공에서 높은 자가 되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열매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룬 것들, 또한 내가 삶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서 내가 하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세상의 자녀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 양자법이 있는데요. 양자법은요. 법적인 절차가 끝나면 친자와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합니다. 우리나라도 양자가 있죠. 양자로 들어서 그 양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해주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서 동일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 나머지 동그라미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스미의 단계입니다. 범죄단에서 죄를 싣고 물두멍에서 자기를 버림. 제가 성막이들을 정결해야 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1번입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 구약과 신약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피는 생명이라 강조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망의 결과는 죽음인데 이 죽음, 죄의 쌌은 사망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피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대속하죠.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대속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주십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회개는요. 두리뭉실하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알려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어떤 생각과 어떤 악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 순종하지 못하고 내 것을 더 찾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의 죄 다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는 잘못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구체적인 단계, 고백, 자백이 먼저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말할 때 부끄러우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울수록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더욱더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2번입니다. 구원받을 때 주셨던 축복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종욕을 따라 살면 세상에서 썩어집니다.
내 정욕에 따라서 세상에 살아가시면요, 그 모든 것이 다 썩어져요. 그러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피로 씻음받고 번제단에서요, 피로 씻음받고 세례로, 이 세례는 물두멍에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세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요, 약속하신다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은요, 우리의 생명과 경건 속에 모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는요, 내가 육체의 종에 따라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내가 이룬 것들이 다 썩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고 거듭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들이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썩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결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뭐냐면, 내가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거듭나기로 약속했을 때 주신 축복은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세상에서 복되고 잘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이자 성품을 가진 자로 그분의 아들로서 욱두서 아담이 빼앗긴 이 땅의 통치권을 다시 되찾고 세상을 바꾸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는 곳이 내가 잘되고 복받는 이런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깨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만사통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죽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좀 죽고 내가 조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려놓는다면 내 주위가 변화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라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짊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내어 던졌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요, 물은 세례를 의미합니다. 내가 죽기로 결단하면요, 성령께서 나를 성령에 잠기게 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살도록 이끄십니다. 물로 죽고 나서 물로 우리가 세례 받죠.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새사람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공급의 단계입니다. 성소는 공급의 장소예요. 말씀의 떡상, 성령의 등대, 예배의 향단이 있죠. 1번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공급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 점점 온전해집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정말 그런 것들이 점점 사그라들어요. 깎여나가고 단련되고 정금같이 정련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갖추어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받게 한 생각, 사상, 인격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고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며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면 화낼 수 있음에 불구하고 복수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용서합니다. 화내지 않아요. 용서하고 품어줘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도우십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요. 또한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에 따라 살았던 인물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수록 점점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바르게 할 일과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착한 행실과 선한 일들은요, 내 즐거움이 남아요. 이 선한 걸 하면서 나의 즐거움과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하면서 나의 존재적 가치와 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즐거워서 기뻐서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될 때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성령의 조망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옵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성령이 받은 증거로요. 첫 번째, 생각이 바뀝니다. 전에 있던 생각들이 성령님이 만나고 나서 조망을 받으면 나의 생각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간증이 많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알고 난 건 다릅니다. 또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되게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일 거예요. 나는 그런 간증이 많아요. 또는 옛날에는 깡패가 목사 되는 경우도 많았죠. 뭐 달라졌습니다. 또는 깜빡이는 죄수가 나와서 저는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되었어 하면서 말씀을 외치고 막 그렇게 목사가 되고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더니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런 사건 지금도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자유케 합니다. 성령의 조망을 받으면 생각이 바뀌고 성령을 따라 살기에 생명을 갖고 있고요. 평안의 생각이 우리를 밝게 만들어 갑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빛을 딱 받아서 눈이 멀잖아요. 그 빛을 이제 성령의 빛이라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안수받고 눈꺼풀이 딱 눈이 다시 떠지면서 생각이 바뀌고 또한 삶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성령의 조망을 받고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죠. 첫절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이 바뀝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받았다는 증거예요. 내 생각은 사라지고 내 육신의 종용은 사라지고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게 되죠. 그전에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전에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전에 내가 베푸지 못했던 것을 베풀게 되는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되지 않는 헌금이 11조예요. 왜 11조를 교회에 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서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시끄럽게 번 돈인데 이거 왜 교회에 줘요? 왜 큰 금액을 교회에 드립니까? 내가 수고하고 본 돈인데 왜 교회에 줘서 이렇게 합니까? 하는 질문들이 가장 많아요. 근데 성령에 받으면요, 11조가 아깝지 않아요. 왜 그러죠?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감사히 드려요. 생각이 바뀌죠, 벌써부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야만이 이해되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다고요? 성령님이 조망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3번입니다. 지성소 앞 향단에서 드리는 예배의 특색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리기 위한 예배예요. 천사가 받아서 하늘 금향단에 올린다고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향단에 드리는 예배의 특색은요, 찬양, 기도, 예배가 다 보좌에 올려지는 향연입니다. 이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종말의 심판을 쏟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론의 예배의 특성이 뭐냐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연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 출애굽기 했을 때 예배의 5가지 요소를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말씀, 찬양, 기도, 헌금, 친교. 이 5가지가 예배의 요소인데요. 이 예배를 모든 게 말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기도도 드려야 되고 사랑도 드려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친교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건데 주님 저는 친교 싫어요. 저는 찬양 싫어요. 주님 이 3가지만 드릴 거예요. 말씀 드릴 시간에 교회 맞춰서 오고 그 다음에 헌금 드릴 시간에 교회 맞춰서 오고 목사님 축도할 때 맞춰서 오고 가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골라서 예배의 요소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연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됩니다. 이게 정말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이 드려진 예배고요. 그러지 않은 예배들은 가인처럼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뭔 차이가 있죠? 아니 드리고 싶었던 걸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내가 드리고 싶은 요소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카인과 같은 제사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배의 향연은요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요소의 중히 여기에서 예배의 처음과 끝 시작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각하지 말고 끝까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배에 드리는 태도입니다. 교통의 단계죠. 성막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소이며 그 영광으로 점점 변화되어가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 성막은요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었어요. 되게 중요했어요. 일본이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피를 어디에 쏟습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속죄소에 쏟습니다. 속죄소에 그 피를 쏟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시며 거기에서 이스라엘 위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속죄소에서. 즉, 이 속죄소는요, 은혜의 보좌에서 이루어집니다. 피를 보시는 이스라엘에게 사면하는 곳이며 말씀을 주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떡상에 기록된 말씀, 객관화된 말씀을 듣는 곳이라면 이곳 은혜의 보좌는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말씀을 하시길 즐기시는 그 하나님의 인재 앞으로 매일 담대히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속죄소는요,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은밀한 곳, 그런 곳이라는 거, 그런 교통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 예배의 핵심에 누가 예배의 성전의 핵심이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단상에서 지금 우리 신강교회 단상에서 하나님의 소통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디에서 만난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들 자신이 예배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예배에 참여하셔야죠. 예배에 겉도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진심을 참여하셔서 속죄소 같은 그 성령의 전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우쳐집니다. 그때 단상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 임재가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속죄소 위 두 날개를 가진 그릇들 사이에 계십니다. 속죄소 위 두 날개를 가진 그릇들 사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릇들은 그 날개를 속죄소 돋고 있어요. 자, 이따가 여러분 제가 카톡방에 성막이나 그런 거 자세하게 그림 올라올 텐데요. 그거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에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그곳에 거룩한 영광이 있습니다. 때문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말씀의 생활은 지성소 깊은 곳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늘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인재와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언제요? 늘 기도할 때. 그 은혜의 보좌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새 물품을 언약궤 안에 두게 했습니까? 대자 관계인데요. 공급의 원칙은 만나였어요. 만나를 통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죠. 대인 관계예요. 사역의 원칙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사역의 원칙이었어요. 대신 관계죠. 사역의 원칙입니다. 돌비, 십계명이 사역의 원칙이었습니다. 만나 있는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은요.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서 사는 거룩한 제사장들의 삶의 사역의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7강에서 제가 이 원칙에서 설명한 것 같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니와 비니아스가 이 제사장의 궤를 가지고 가면 무조건 승리할 줄 알았어요.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이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하면서 언약궤를 들고 갑니다. 결과는 어떠했죠? 대패했어요. 언약궤가 뺏기고요.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두 제사장은 죽습니다. 패배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냥 이 언약궤만 들고 가면 승리할 줄 알았던 거예요. 언약궤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십계명의 돌판이 주는 의미를 잊어버린 채 언약궤가 하나의 우상이 되었어요. 이것은 마치 십자가 이 형상이 우상이 되어서 십자가 나무를 들고 가면은 사탄이 물려가고 십자가 나무를 들고 가면은 어디에 밝혀진다는 그런 우상적인 사고에 빠진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영화를 보면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막 사탄이 오는데 막 십자가를 막 이렇게 대면은 사탄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 막 이 영화에서 막 그 사탄이 찾아오는데 갑자기 주기도문에 오면 와 사탄이 도망가는 거. 또는 내가 정말 힘든데 십자가 붙들고 막 있으면은 막 갑자기 은혜가 막 공급해지는 거. 그럼 다 이거 우상이에요. 십자가를 우상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우상화시킨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돌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채, 지키지도 않는 채, 말씀에 따라 살지도 않은 채 그저 십자가 붙들고 그저 교회 바라보고 그저 나아가면은 승리할 거야 라는 것을 깨부시는 사건이 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유리의 규명에 따라 살라는 겁니다. 홈니와 비냐스가 들고 간 언약궤가요. 블레스의 이방인들이 뺏겨가지고 그게 다곤의 신전에 모셔졌어요. 다곤의 신전에 모셔졌습니다. 근데 어땠죠? 우상의 목과 팔들을 무너뜨립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이 증거하기 때문에 이 궤는 우상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상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상화시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이 능력을 마치 하나의 우상화시키면은요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잊어버린 채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 하나님 능력이 여기에 있어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비의 의미를 모른 채 이 언약궤에 능력이 있어, 이것만 가져가면 이겨, 너 힘들어 십자가 붙들고 나가 이겨,
이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이겨.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 가시 먹고 이겨.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걸 깨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사상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라고 훈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애굽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시면서 들고 다녔다면요, 아론이 금송아지 안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가도 그들이 금송아지 안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성막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 성막의 물품과 물건들을요 우상화시켰을 거예요. 우상화시켰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우상화시켰을 거예요. 가끔 제가 초등학교 사역하면서 초등학생이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교회를 안 가요. 교회를 안 간 이유가요,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를 못 가요. 교회를 못 나오세요. 교회를 갈 수가 없대요. 우리 엄마 구원 못 받죠. 지옥 가야 되죠. 교회 안 나오니까요. 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지옥 갈까 봐 무서워요. 얘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그 아이 앞에서 제가 잘못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신앙을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너에게 교회라는 우상을 심어줬다면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아이에게 정확히 말했습니다. 구원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게 구원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것에 구원이 있으니, 어머님이 아파서 교회는 못 나오지만 어머님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안 가면 죄라 여겼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안 가면 죄로 여겼고, 교회를 안 가면 마치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고, 교회를 안 가면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그 아이의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구원의 일하는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을 하는 상징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팔과 다리와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들이 우상화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 만나와 아론의 쌍나지파인 돌비를 집어넣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신 의도는 뭐냐면, 이 성막이 우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전달받으러 지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이 지성소 스피릿이,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세상을 살아가실 때요, 이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이 교회를 건축하라고 지으시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명을 바라보셔야 되고, 내가 교회를 건축하는 한 부분으로서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다리가 되고 교회의 팔이 되고 교회의 눈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부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9억은요, 마지막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끝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를 시작하지 않고 광야의 훈련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말씀 훈련과 하나님 주신 공급하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완성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성시키는 가정을 믿으시면서요, 예배를 들으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그런 말씀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써 양육이 끝났습니다. 이 양육을 다시 한번 복습하게 하여 주셨고 1강부터 8강까지 복습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양육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해서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합당하게 살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에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사랑의 도전 40일 꼭 하십시오. 하고 나면은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루하루 실천하고 순종하실 때 자녀의 관계,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양육 마치고요. 다음에 제가 또 양육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요,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40가지의 기술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면서 내가 사탄의 유혹에 이겨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양육을 좀 하고 싶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함께 또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경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